안녕하세요. 릴텐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동행과 또 묵상 나눔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삶,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후계자를 잘 세우고 평화롭게 바톤 터치를 한다는 것, 이것은 선임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정권을 솔로몬에게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윗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고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리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과 주제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첫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 표현을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다윗은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의 비밀인 듯합니다. 정신적 자신감,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자존감과 자신감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형통케 될 것이요 그의 꿈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도 솔로몬에게 리마인드해 주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을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 가문을 대대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너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동일한 말씀을 권면하고 또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원칙 중심의 삶을 살기를. 왜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형통케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며 인도해 주실 것이며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텍스트해 주십시오. 자녀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권명과 격려뿐만 아니라 다윗은 실질적인 조언도 하는데요. 그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중용해야 하는지를 권해줍니다. 먼저 처리해야 될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요압,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다윗과 때로는 의기투합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과 함께 했죠. 가능하면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퇴장과 함께
이들도 정치 전면에서 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그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갈 것을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용해야 할 사람, 추천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서 도망갔었을 때 찾아와서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 나중에 그 신세를 갚고자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스스로 사양하면서 다른 사람을 천거해 주었던 사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바르실레가 기억에 오래오래 남았고 바르실레의 자손들이라면 솔로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일입니까? 평소의 인격이,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훗날 그런 평가와 추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바르실레와 같은 인품과 도덕적 행동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2장 그 다음 장면에는 아도니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솔로몬에게 왕권을 빼앗긴 사람, 죽음이 두려워서 공포 속에서 솔로몬에게 읍소하여 겨우 생명을 유지시켰던 사람, 아도니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분명 아도니아를 제거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를 지켜주겠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본장에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친모인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아버지 다윗을 수종들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입니다. 대체 아도니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줄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까요?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솔로몬은 분노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요구가 불순하다고 여겼고 모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 또는 다른 속셈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도니아를 추대하려고 하는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하고요. 요압을 처형합니다. 시므이도 결국 솔로몬의 손에 의하여 처형당하게 되죠. 아마 이 즈음의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살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호한 조치들은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또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왕권이 강화되었고 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교훈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기 몸매에 맞는 옷을 맞춰 입는 솔로몬의 정치력입니다. 솔로몬은 단호하고도 빠른 시간 안에 정권을 장악합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정치력이 탁월했다는 것이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잘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탁월한 도덕성과 더불어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로 팀을 잘 구성할 수 있는 조직력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탁월한 영성과 더불어서 탁월한 리더십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잘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토대를 잘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공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솔로몬이 바르게 정치를 잘 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